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좀 여러분 보시면 그 빨간 점이 있는 교회들을 나오죠. 7교회입니다. 초대 7교회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요. 7교회 중심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중심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서쪽에 서머나 교회와 사대 교회가 있고요. 서북쪽으로 버가모 교회, 북쪽에는 두아드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들 중에 서쪽에 있는 도시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하자 그러면 강남 3구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곳에 있는 교회였고요.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서쪽은 황무지 같은 넓은 평야입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그 살아가는 동네의 경계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도시는 유독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들 중에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 말씀 중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의 뜻은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고, 그리고 헌금을 넉넉히 낼 사람도 없고 성도 수도 적고 교회 재정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자립 교회 또 비전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전 교회, 미자립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는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까? 8절 말씀 중에 아까 그 말씀 제가 일부분 읽어드렸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된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이고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한 고난은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전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던 일들이 아마 그 교회는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서 쫓겨나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느 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보니까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주인이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장소로 압박을 하면서, 유대 종교와 여러분 그리스도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대 교인들이 너희들 앞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가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개종을 강요했을 것이라는 상상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인 이그나티우스가 휴대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암시가 나옵니다. 짧은 글인데요.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유대교화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강요와 박해가 전제됐고 견디기 힘들었던 성도들이 변질되기도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덕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인내라는 덕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일컫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인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8가지 과정 중에서 네 번째 과정으로 인내라는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인내 사진이 아니라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한 글씨가 있는데 이게 히라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휘포모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인내, 휘포모네, 세 가지 뜻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참다, 굳게 견디다, 하나님을 고대하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소개된 믿음의 우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인내의 뜻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학자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자세다. 인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태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다. 이 인내라는 덕목의 의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휘포모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 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뭐 이랬습니까?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둘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 교회들은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수적으로도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또 가난했던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밖으로 소문난 부자 교회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엄청 교회도 크고요. 부자들도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회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씀해 놓은가 하면 죽기 전에 숨을 몰아쉬는 상황. 여러분 주위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숨 몰아쉬는 그런 모습들 보셨어요? 숨을 몰아쉬다가 숨 쉴 힘조차 없으면 숨이 끊어지면 그걸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뜨뜻 미지근한 교회, 부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도도 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힘이 없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소문난 교회들은 왜 주님께로부터 팽개침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인내가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주님이 먼저고 우리는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항상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끔 봐요. 자꾸 자기가 앞서가요. 주님 바쁘니까 뒤 따라오세요. 막 그러면서 앞서갑니다. 또 하나, 출애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조급하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침에 콩을 심고 저녁에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격은 천천히 성숙합니다. 우리 한국의 특성,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 조급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01년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막에 그 휴게실에 가는데요. 화장실 가려고 급히 가는데 거기 그 애굽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를 사라고 이렇게 들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빨리.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익함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 신앙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17세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을 기다리고 견뎌야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견뎌야 했던 인내의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인내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지혜였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없었고 인내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고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옵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은 이만큼 강한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길갈로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원하는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의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기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때에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갔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내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와 짝을 이루는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강력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게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된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시선을 돌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역사도 짧은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멸시하고 그렇게 쉬운데,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밖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 중에 부자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우 죽기 전에 숨이 붙어있는 교회, 숨을 몰아쉬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보셨는데,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씀의 중심,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너를 참 멸시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열린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도록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형통의 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내용 중에 보게 되니까 다윗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열린 문, 형통의 문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성전이라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 읽어본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이 교회는요, 성전 문이 닫혀 있고요, 경제적인 문도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이 없는 교회가 당한 서러움과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12절 중에 여러분 앞부분 말씀 보게 되니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같이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자, 12절 앞부분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칭찬하셨을까요? 자, 저를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시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주무시는 분이 있으신데. 자,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들을 수가 없네요. 이만큼 말씀을 좀 들어왔으면 아마 눈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비유하자고 그러면 행위 없는 믿음은 말라가 죽어가는 나무고 믿음 없는 행위는 뿌리가 없는 나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항상 같이 가고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뒷받침하고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인내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에 예수님은 다시 복을 선언하시는데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말씀 중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면류관은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 힘쓰라는 그런 말씀하지 않지요.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하며 살아가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었던 12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알아가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천감리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